에스겔서 4장은 그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그들의 상태가 이제는 멸망 직전에 이르게 되는 것, 그걸 이제 상징하게 되는데, 즉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상징해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행동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이상한 행동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그것도 있지만 그것만을 가지고서는 사실 반쪽 복음밖에 되지 않죠. 그것은 사실 뛰어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내면이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 모습으로 새롭게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지어져 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기대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야 되죠. 그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영원한 삶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은 우리가 늘 우리 주님께 가까이 가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 가까이 가는 이런 삶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만났으면은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그 인도해 주신 대로 우리가 따라갈 수가 이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마음을 우리가 가득하게 되게 되면은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나의 아픔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사실 뛰어넘죠. 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 살아가는 것, 이웃을 향한 그 마음들이 열리게 되는 것, 여기까지가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사실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런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을 받은 것이나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픔을 겪는 모든 것들,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이웃들이 복을 받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께 이제 쓰임받는 그런 인생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주님을 만나고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주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삶의 꿈, 그런 것이 삶의 비전이 될 수 이제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사명을 주신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내가 그들에게 보여준 그런 삶, 앞으로의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당하게 될 그런 삶을 갖다 보여주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죄를 지은 그 기간 동안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390일 동안에 여기 보게 되게 되면은 4절 보세요. 왼쪽으로 누워서, 그렇죠? 죄악을 담당하라는 것입니다. 왼쪽으로 누워서 눕는 날 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그래서 390일 동안에 왼쪽으로 눕고 오른쪽으로 40일 동안 누우라고 얘기를 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루가 1년을 쳐가지고, 즉 북이스라엘은 390일 동안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 40일은 그리고 북이스라엘 멸망한 이후에 40일이니까 40년 동안 그 죄를 지은 것, 어느 시점부터인지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그러니까 390일 플러스 40일 하고 그럼 430일이잖아요. 그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 숭배하고 했었던 모든 기간 동안, 그동안 하나님은 계속 선지자들을 보냈어.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셨거든. 그런데 이들이 돌아오지 않았거든.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의 죄악된 횟수 동안에 에스겔이 그런 행동을 함으로써 죄악을 담당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에스겔에서 주어진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선포하라는 것이죠. 그들이 멸망될 것을 선포하는 것이 1절부터 3절까지인데, 보세요. 1절 보시면은 인자야 투판을 가져다가, 투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흙벽돌인데
바벨론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흙을 해가지고 지피나 뭐 이런 걸 하는 것이 아니라 벽돌을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햇빛에 말리는 것입니다. 불에 굽는 것이 아니라 햇빛에 말려가지고 집을 쌓는 것이죠. 바벨론에서 가지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겠다는 예언인 거예요. 그리고 2절 보시면은 그 성읍을 토판을 가져다 성읍을 에워싸고 그 위에다가 그 다음에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 성을 공격할 때 그렇잖아요. 성에다가 사다리 쌓고 그 다음에 그 성벽 높이만큼 그 흙을 쌓아가지고 반대편에 또 성을 쌓는 거 흙으로 높이. 그리고 그 성을 공격하려고 이렇게 보면 돌에다가 이게 지렛대 같은 데 돌 해가지고 이렇게 넘기는 거죠. 쏘는 거. 그게 공성태야, 공성태. 그래가지고 이것을 공격을 하는 것이요, 성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공격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3절 보면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들처럼. 그러니까 철판은 빵을 구울 때에게 쓰는 것이거든. 그것을 성읍 주변에 쌓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바벨론을 향해서 항전하겠다는 의지인 거야. 근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라 그런 것이거든. 그 죄악을 감당해서 나중에 망하고 때에 따라서 때가 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예레미야 28장에 보면은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는 항전의 의지가 바로 철판을 갖다가 쌓아가지고 철벽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9절 이하에 보게 되게 되면은 이제 또 에스겔이 이상한 행동뿐만 아니라 그가 에스겔이 먹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얼마만큼 먹느냐? 하루에 떡 20세겔씩 먹으라 그래요. 20세겔 하게 20세겔이라는 것은 한 200g 정도 되는 거예요. 200g. 하루에 200g만 먹으라는 거예요. 물을 6분의 1 흰이라는 것은 0.6리터 정도. 그러니까 600ml 정도로 그렇게 먹는 거죠. 하루에 이것을 그만큼 소량을 먹으면서 버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뭔가? 포위당해서 백성들이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는 것인지, 포위를 당했으니까 먹을 것을 주달하지 못하잖아.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보게 되면 부정한 떡을 먹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떡을 떨면서 먹을 것이라고. 13절에 보게 되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여러 나라로 쫓아내어 흩어서 이방 나라로 잡혀가지고 흩어지게 될 것이죠. 거기서 부정한 떡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드린 것, 그러니까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방 신들에게 제사한 이런 음식들 부정한 음식이잖아요. 그것을 먹게 된다는 것이죠.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왜 에스겔에게 이런 이상한 행동을 요청을 하셨을까? 그리고 이렇게 극소량의 음식을 먹게 하게 되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값을 에스겔이 담당함으로써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주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일들을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그것이죠. 에스겔은 사실 자기가 그런 죄악된 삶을 살진 않았거든. 근데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야. 그 사명을. 이것이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러죠.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를 믿으면은 내 삶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만 충분하면 돼. 나만 의롭게 사는 것. 내가 당연히 의롭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죠.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죠. 서로 짐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짐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러서 거두리라. 그렇죠.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라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래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사도 바울이 믿는 자들에게 제안하는 두 가지 삶의 지침이 있어요. 첫째는 그것이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살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가,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잘못 살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거예요. 민폐를 끼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야 돼. 근데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짐을 지는 것이고 그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회복시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삶의 방향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욕을 먹으면 안 되죠. 사회의 욕을 먹으면 안 되고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고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야 되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가 되면 안 돼. 해를 끼치면 안 돼요. 그죠? 나를 이제 뛰어넘어야 돼. 내가 돌파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복이 되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다른 사람들이 잘못 갖고 죄를 짓게 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죄에서 회복되게 해야지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교회가 또 우리의 성도들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온전하게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정말 그들도 하나님과 함께 호흡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돼.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거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보통 이런 단계까지 가요. 나도 힘들고 뭐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 그렇게 살라 그러냐.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상황이 문제가 아닌 것이죠.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 내 마음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거나 힘들면은 내 상황, 환경 이것이 당연히 그 일을 하고 하니까 내 코가 석자니까 이것을 돌파가 안 되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힘든 것을 요구하지 말라고 사람들은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왜 그런 것인가? 주일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인간의 불순종으로서 에덴 동산이 망가뜨려졌거든. 그 인간의 불순종으로 망가뜨린 그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거예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것, 이상한 행동을 요구하는 것, 물어주어서 한쪽으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누워서 자꾸 조금만 먹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힘들고 불편하지만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라는 것이거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이것이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사명으로 주신 것, 이것을 우리가 감당되어야 되는 것. 우리가 힘들지만 그 힘든 것이 아니죠. 마음이 정말 그 마음을 가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있으면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서 그 힘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으로써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데 우리가 동력이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래서 그들에게 이 망가진 에덴 동산, 그들의 마음, 또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것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
인도해 주신 것,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것이 삶의 방향이 정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남을 복되게 하는 것, 넓은 의미로 우리가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런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교회나 우리가 또 개인의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나 다 내 자신의 남에게 아픔의 원인이 되면 안 되거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굳건하게 서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자신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것이 남을 갖다 세워주는 이런 데로 사용되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내 자신의 스스로.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스스로가 나의 아픔 때문에 움직이지를 못해. 나의 아픔 때문에, 내 상처 때문에 그냥 거기서 움츠러들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그 사람들은 남에게 이게 상처가 되고 원인이 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이 또 지나가지고 그냥 내 자신이 아무것도 못하고 짓눌려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이 뛰어넘어가지고 남을 위해서 복되게 하는 이런 성도가, 이런 또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문제없는 사람 없고 문제없는 가정 없고 문제없는 교회 없죠. 모두가 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면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사람이고, 성령의 도움으로 그런 것들이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도움으로 돌파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의 아픔,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아픈 사람들, 또 아픈 그런 모든 영혼들, 시대의 아픔까지도 우리가 끌어안고 살아가야 되는 것. 에스겔이 이런 죄악을 담당한 것, 모든 것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정말 기억하십시오. 망가진 그 에덴 동산, 내가 먼저 회복이 되고, 그리고 주변에 망가진 그런 에덴 동산, 그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복된 인생들 되기를,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정말 우리 주변에 아픔을 겪는 이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호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회복되도록 하는데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 그런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 스스로의 자신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아픔도 또 어려움도 있지만 거기에 눌려서 아무 일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하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남들에게 해를 끼치는 그 불순종이 오히려 모든 것들을 망가뜨리는 이런 인생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새롭게 지어져 새롭게 창조되어 갈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 돌파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생기로서 주변을 품고 그 주변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그래서 망가진 그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정말 거룩하고 힘찬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어른 세대, 부모 세대가 정말 하나님께 잘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이 온전하게 모든 공동체가 회복되는 가족 공동체와 저들 하나님 일터 공동체와 또 하나님 이 사회가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새롭게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길 소망하고, 그렇게 세우는데 주의 백성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쓰임 쓰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이들을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들을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